Hello, everyone. I hope you are having a good week up until this point, and I just hope that you feel very blessed today and that you enjoy just your day as we begin with a chapel time. So why don't we pray and we'll begin our day. Let's pray.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We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blessings. We thank you for all the people in our lives and this opportunity to learn and to grow as people, as students, and just to be able to live in the country and the world that we do and receive all the blessings that we do. We thank you for everything. We just pray that you'll nourish our souls today with the Word of God through today's message, and that you'll be with us after chapel throughout our day as well. Thank you once again, Lord, and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have a wonderful day, and I'll see you all again soon. Bye-by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 남매,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형만 예뻐하는 것 같아. 누나만, 언니만 예뻐하는 것 같아. 혹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한 번쯤 느끼게 될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질투심을 느끼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동생, 형, 누나 이렇게 형제들과 싸우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형이 동생을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 누가 형이죠? 네,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네, 가인은 무엇을 드렸죠?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한번 4절 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네, 몹시 화가 나서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갑자기 급정색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인도 급정색을 하면서 무섭게 표정을 지으면서 네,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화를 냈을까요? 네, 가인이 화를 내고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에 질투를 느꼈다는 것은 가인도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가인도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이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화가 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웠을 것이에요. 아마도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줬겠죠. 예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었기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자신이 지은 농사의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죠. 가인에게 제사는 이렇게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이 옆에 그림처럼 열정이 있었어요. 아, 나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실망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 가인은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가인의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한다. 죄는 너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믿어주시고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에게 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인은 그 예배를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이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죄에 넘어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죄에 넘어가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을 받아서 가인은 이전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땅에서 도망다니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인이 이렇게 내가 떠돌이의 삶을 살면 내가 떠돌아가는 그곳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셨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이와 같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 가인이 땅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라는 벌을 주시지만 동시에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인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를 지켜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길,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까지 찾으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며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믿으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인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 동시에 가인을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냐?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고 착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향하고 있음을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죄인인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나를 찾기가 힘들죠. 때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이 사진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같이 그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무슨 잘못인데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또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선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죄 지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